여러분은 고국 땅인 한국을 떠나서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가정마다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밤을 새도 끝내지 않을 그러한 아마 네버엔딩 스토리가 각 가정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저희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달 전에 여기서 이제 선을 보러 왔을 때 제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비자를 처음에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비자를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제가 신학 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대사관에서 보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유 없이 참 많은 학생들이 거절이 돼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막 박사학위 어드미션을 받은 저희 이제 후배들, 그리고 또 아는 분들도 한국에 그냥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보류가 되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래서 원래 한 달을 계획하고 갔는데 그게 2달 반이 된 겁니다. 하루하루가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저희 아내랑 이제 뭐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는 대사관 근처를 안 갑니다. 아마 대사관 공포증이 있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저희처럼 좀 몇 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왔지만 부푼 꿈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어떻습니까? 삶이 참 녹록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자녀들이 다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참 삶의 낙오와 또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미국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이 가정의 이민사를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자, 룻기서의 배경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룻기서는 사사들의 시대 가운데 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12사사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조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의 남편 아닙니까? 새로운 남편이 된 바로 그 보아스.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누구냐면요, 훗날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연대는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당시는 아마도 12세기 후반의 사사 기드원의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사사 기드원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본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년이고 기근이잖아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 12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땅이 축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에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의 시대에 바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그 가정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소위 이민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요,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와 인접한 지역이었고 초지가 많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심할 때마다 이들은 당시에 이제 대부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또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초지를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만 이주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몇 년 되었다라고요? 10년이 되었더라. 완전히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걸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하나는 그의 부모가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도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의 처가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 성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것을 반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향 땅에서 이 가정이 나름 이전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은요, 모압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두 가지 큰 재앙을 당하게 돼요. 첫째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초창기에 죽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두 아들, 장가까지 보낸 두 아들이 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거기에다가 두 아들까지, 그것도 외국 땅에서 모두 잃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의 감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또 그 두 자부들이 느꼈을 그 아픔은요, 아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픔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나오미는요, 고향으로부터 어떤 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상반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고향 땅에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 땅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당시의 새로운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하던 때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사의 출현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다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것은요, 그냥 어떠한 움직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의 전환, 즉 회개의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는 회개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는 이전처럼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그저 먹을 것이 많아졌고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대전환 그리고 마음의 결단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가족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은 단번에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들은 남편이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압 땅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그곳에서 장가 보내고 누구에게요? 자, 룻기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여기에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누구입니까? 바로 모압의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은요, 그의 삶이 무너져 갔던 것처럼 그의 신앙도 점점 무너져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이 추락하는 것도 이처럼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신앙의 추락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도도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죄를 하나 둘씩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든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는 온전한 회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행동이며 주님이시고 구제주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몸짓이다. 회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적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입술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들, 또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입술의 죄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말은 행동이 되고요, 또 행동은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부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모든 번뇌를 우리 안에서 걷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욕심과 세상적인 마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말씀 기도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0분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나머지 5시간, 6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네, SNS 그리고 또 쇼츠, 네,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본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또 여러분 유튜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쇼핑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쇼핑한 게 막 떠요. AI의 역할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분들과 교제하고 또 만나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곳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옆에 이제 덴버 신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그곳의 총장을 역임하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열정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당신에게 열정, 즉 영적인 열정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요 그들을 자신의 VIP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VIP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지키고 또한 함께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도 사별하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나오미가 처음부터 여러분 계획한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민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나 부푼 꿈을 가지고, 그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모든 삶들이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맞아서 그렇게 진행돼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아까 비자 이야기를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는 미국에서 처음부터 이민 목회를 생각하고 이곳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물론 한국으로 돌아갈 그란 오늘 이제 칼럼에 제가 조금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한국으로 갈 길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고 오히려 미국에서의 길을 하나둘씩 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사람인지라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이에요. 제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택했다면 저 길을 택했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다면, 그죠? 또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동경하고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러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길 가운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그의 생애 동안에 사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 나이가 당시에 17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집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인생이 금방 필 것처럼, 그죠? 그렇게 삶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시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는 결코 거기서 좌절하거나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의 어려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의 여러분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다윗의 그 어려움의 광야에서 나온 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간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연단을 작가이자 미국 침례교 목사인 진 에드워즈는요, 그의 책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는 이스라엘의 세 왕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 다윗, 그리고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허용된 고난의 시간은 다윗의 내면 안에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의 전임 왕인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다윗은 무척이나 담담하게 반역의 상황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길이야. 이처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자신을 죽임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고 또 신방을 해보면요, 누구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움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고 고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요, 사사를 보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은혜를 그 땅에 베푸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래 나오미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원래 이들이 살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성경을 꼼꼼히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한번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어디입니까? 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렇습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벳은 바로 집을 뜻하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이라는 거예요. 네, 서양이니까 빵집일까요? 네, 떡집입니다. 이전에는 그 떡집에 떡이 비어서 이들이 이민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향으로부터 그 베들레헴의 떡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떠한 육적인 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의 떡을 그가 찾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또 지인들 중에서 또 지역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잠시 떠난 또 주님 곁을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내막을 알면 모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은 그러한 고통과 같이 우리 중에도 궁핍한 생계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깊은 상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그들이 어디서도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잠시 주님 곁을 떠난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떠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적잖은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또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안 오세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고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그렇게 물었더니 청년이 머뭇거리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어머니가 하시던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접고 이제는 가정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 제가 이번 주에 본 글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인류학자인 라이언 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오늘날 사치품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종교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오늘날 미국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따가운 그러한 비판을 합니다. 미국 기독교 안에 소위 오늘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정이 깨진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의 친목단체가 되고 서로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목회를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너무 좋은 교회 이렇게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또 금요 예배 또 우리 토요 새벽 기도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물론 이제 예배도 감사했지만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우리 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또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이민교회를 경험했지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예배 광고를 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오니까 또 맛있는 또 이렇게 밥도 주시고 또 간식도 주시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안에 아까 우리 또 캠프 바나바 영상도 봤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조이 선교 여러분 정말 장애인 또 우리 귀한 또 지체들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시니어 사역도 우리 너무나도 또 우리 귀한 사역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정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뉴라이프 우리 또 연합 교회들과 함께 세계 선교와 또 미국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사각지대 안에 혹시 정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우들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는요 많은 그러한 고난과 상실과 상처와 사랑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가 이러한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을 더 품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저 떡만 주는 교회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의 복음의 떡 말씀의 떡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나오미가 그저 떡을 먹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동안 상처받고 정말 삶의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던 영혼들이 다시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주변에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호수 근처에서 인근 빈들에 끼니 때가 되었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웃들은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우리의 상실을 채워주고 또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 꿈 깨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도록 성실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맛집. 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맛집, 말씀의 맛집, 사랑의 맛집. 여러분 우리가 맛집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맛집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맛있는 복음과 말씀과 사랑의 맛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